이 광화문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동욱 장로님이 진짜 부흥사예요. 그리고 용사야. 그래서 제가 찬송에 빨려 들어가서 지치고 말씀 듣다가 배부르고 배가 너무 터져가지고 내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과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설교하지 말고 제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응답이 원로 목사는 모든 자기가 지난 교회 또는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회에 초청하면은 가서 무조건 큰 요리를 싸다 줘라. 기도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 그 후배들에게 어떻게 제가 치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야 너도 그 치킨 좋아하잖아. 그 치킨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1년 전에 봤는데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머리가 더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이 청년 같아요. 다 거짓말인데 은근히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심어있던 교회 가서도 잔소리 하나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토닥하래. 토닥. 이게 치킨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무리 와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아니 병원도 덮어놓고 오다니. 세상에 그런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참 훌륭하세요. 이렇게 토닥. 원로 목사들은 토닥이라는 치킨을 그렇게 자꾸 주는 거나 잘 하래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이렇게 치킨에 해당되는 토닥 하면서 잘하셨다고, 수고했다고, 의사 출신이, 의학 박사가 난 세상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토닥.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원로 목사로, 선배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토닥 치킨을 주라고. 근데 이런 닭을 먹을 줄도 모르고 지금같이 하나도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웃지도 않고 그러면은 발바닥을 줘야 된다. 발바닥.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말씀 선포를 안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격려만 하고 말아야 될 텐데 할 수 없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 제가
목회 50년 하고 7년 동안 순회 선교사로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난 노는 것 싫습니다. 놀 곳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어요. 내 신세가 이런데 하여튼 바쁘게 연장전 20분씩인데 이제 내게 연장전의 후반전을 맞이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요 20분 지나면은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놀판이야, 놀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부르시더라도 좀 과식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 목사들은 너 부러운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건 그건 기적이야. 그건 감사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이동 장로님한테 고맙다고 배부른데도 여러분들 은혜 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를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오냐 하면은 광화문 예배드리러 온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광화문 광야 교회 간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가는 재미로 살았어요. 학교는 꼴찌를 해도 교회는 출석 1등은 항상 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왔지만은 나는 교회 안 가면은 핍박받아. 그래서 교회 가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원로가 되고 나서도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광화문 광야 교회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참 신비한 교회예요. 교회란 뜻은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당이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따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말씀드리니까 충청도에서도 오셨다, 경상도에서도 오셨다, 강원도에서도 오셨다, 아유 서울에서도 오셨다. 전국의 교회 대표처럼 하나님께 끌려온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경륜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이 광화문 광야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제가 장로님이 보낸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개천절날 17년 개천절날 경찰들의 방해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배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경찰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법원에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천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숙연하고 그때 그 무릎 꿇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를 특별히 이 나라의 번영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보낸 숫자들만 확실하게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큰 영광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50년간 했다고 그랬죠. 22살 때 신학대학 4학년 때부터 시골교회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수원에 부목사로 갔어요. 군용장교 후보 시험을 봐가지고 군인교회로 가서 섬겼어요. 그리고 대우에 제대하고 미군 그 기지촌 있죠.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땅 사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서울로 나와서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딱 제가 할 일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밀어박쳐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그런 신자들 데리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을 섬기고 관리해야 돼. 또 하나는 이방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 불러 모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이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꼭 이방인, 이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교회를 말하기를, 자기가 택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적인 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오묘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칼이라고, 히브리 말로 칼이라고 불러낸 사람들이, 이게 선민이야. 근데 선민이 이방인만도 못하게 죄짓고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이렇게 해서 먼저 택함받은 선민과 또 나중에 이 선민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는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광화문 교회 특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첫째, 우리들끼리 진짜 형제 자매 같이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라고 하는 이 의식이 뜨겁게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 이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생활로 보여주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상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것을 소금이 되라 하시고 빛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나, 제가 오늘 11시 예배도 초청받아서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은 설교를 2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 한 번 하기도 좀 힘들어. 이 기력이 딸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면은 감당할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제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말씀이 광화문에 가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 아마 전국에서 교회 대표들만 모였기 때문에 보통 실력 있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 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나는 나이를 너무 먹어가지고 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 기도하면 말씀에 해석도 주십니다. 더 읽으면
또 읽으면, 암송하면 말씀이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안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은 읽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읽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읽어. 그 다음에는 애워. 그러면은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제가 시온이 빛나는 영광, 교회 이름도 시온교회를 가고, 이 광화문 길거리 교회를, 미안합니다, 길거리 교회를 내가 가는데 거기는 가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는 자꾸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집중기도, 특별기도 하면 단순한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께 떼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본문도 안 읽고 설교하느냐, 그런 사람이 벌써 시험 들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다들 해본 장단이 있어가지고 한번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이제, 아이고 안 읽으시네. 따라서 합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자고 일어나서 읽고 새벽 2시 3시에 읽어도 모르겠어. 여러분, 목사가 성경 말씀이 팍 이해가 되고 이 말씀에 설득이 되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금세 아실 수 있어요? 뭐 아실 만한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전부 비밀스러운 용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알게 하는 게 교회다. 이겁니다. 알게 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원래 성경을 읽다가 그 절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 앞에 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절을 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줬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아서 아멘 하세요? 난 이걸 앞에 절을 갔더니 더 모르겠어. 솔직히 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때는 또 다음 절을 읽어보면 또 알 수 있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뜻이 가서 아멘 하셨어요? 나는 뜻이 또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앞줄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뒷줄을 봐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장을 전부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는 거야. 그 앞절 뒷절로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그 장 전체를 가지고 수업을 내라. 읽어라 그거죠. 묵상해라 그거죠. 또 읽어라 그거죠. 다시 읽어라 그러죠.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공동체 이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인간 구원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비밀이야. 교회라는 말이 비밀이야. 다른 사람 교회 몰라요. 예배당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다들 예배당 저기 교회 있네 교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이것도 비밀이야. 요전에 장로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 저 양반은 도통하신 분인가 봐. 나는 원로 목사인데도 몰라가지고 찔찔매고 있는데 그 전전전 주간에 그냥 비밀이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이 있다. 비밀이. 근데 이 경륜이라는 것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뭐야? 경륜? 요새 경륜되어 있다면 자전거?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의 자전거? 이렇게 읽어버린다고. 이것도 비밀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또 뭐야? 다 비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이게 아는 단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하면 그리고 그 뒤에가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밀고 나가고 전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경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뒤에 것을 풀 수가 없어. 오늘 말씀에 배부른 가운데도 최소한도 아는 분들은 다시 알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몰랐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을 푸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는요, 성경 원어로 하면은 이래요. 아까 사실은 미리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죠.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따라서 칼. 이 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고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민. 선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경 언어입니다. 하나님 언어예요. 이것은 에크, 따로, 레시아, 불러 모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에 하나 따로 그의 뜻대로, 그 좋은 대로, 그 계획이 있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그 희망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사명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또 오묘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해석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래요. 예수님이 몸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뭡니까? 경륜. 하나님의 자전거? 경륜이 자전거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경륜은 자전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문으로 경륜은 이거예요. 그 옛날 엄마 아빠들이 배를 짤 때 이렇게 세로줄로 세로줄하고 가로줄하고 이것을 맞춰가면서 그 자기가 그리는 작품, 옷감, 이것을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우주, 인간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아주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우주 살림살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그런 거가 경륜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그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그 살림살이 하는 구성 속에 내가 있다, 교회가 있다, 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실천하는 모든 일, 운행하는 이 모든 운행이라는 것이 품는다, 보호한다, 지킨다, 보호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그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얘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교회가 꼭 해야 할 것. 여러분, 교회가 꼭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다 어른이 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이거 목사님들이 기가 닳고 백두산이 마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첫째는 뭐다? 예배요, 예배.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잖아요. 찬송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는데,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권세를 다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가 꼭 해야 될 교회 기능, 선교. 기도는 예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선교야, 선교. 그럼 제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말씀, 기도, 찬송. 그 11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룬다, 우주 살림살이를 한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도록 하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야.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잘못 드는 사람이 많아. 한 가지로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는 설교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결론이나 과정 속에 제일 핵심,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는 구세주다. 그는 왕이다.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시다. 끝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결론적인 예수는 하나님이다.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사실 많은 찬양을 해도 앞에나 뒤에 그 중심에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주가 되신 이것을 말해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야. 이거 빠지면 예배가 아니야.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목사들 까부느라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게 아니야. 아니 가끔가다 할 수는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빼놓으면 빵. 둘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사명, 그 기둥이 뭐라고요?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가 뭐예요? 간단해요.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전도나 선교나 동의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데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 그 근처에 가서도 나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내가 믿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구세주야. 다 그 손 안에 있어. 그의 주권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모든 얘기, 달콤한 무슨 얘기, 인간적인 얘기 아무리 다 해도 좋아. 그러나 결론은 내가 배워보니까, 만나보니까, 체험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고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나이가 어리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구세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얘기는 결론으로 얘기는 같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왕한 사람한테 가서 또 어떤 경우의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희망이 되는 거야. 뚝단지 같은 소리 하고 거기 가서 뭐 아싸게 하면은 좋다고 내가 먹은 약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군대에 갔을 때 RCT 사단 이 작전 나가거나 연례 작전 나가거나 그러면 함께 행동해서 때들이 아프다고 많이 오거든. 그러면 별스럽게 약도 막 지어주더라고. 거시기하게 해가면 지어주더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래. 야, 임마, 내가 약은 주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참, 거쉽게 하고
자, 세 번째. 교회 중요한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셋째가 교육이에요. 교육. 이것은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부모님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 어릴 때는 저도 그 주일학교 선생들이 다 국민학교 나왔거나 중퇴한 그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성는 말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야. 내가 재미있어서 교회 갔다니까. 재미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다. 교회의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결론은 같다네. 무슨 지식적인 거, 상식적인 거, 교훈적인 거, 생활에 유익한 거 얘기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득해주는 거예요. 믿거나 말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이거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귀신 그 째도 안 된다 야.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저 꿈을 꿔도 뭐해도 예수님이 최고야. 그때 그 십자가 안에 세우고 보면 다 끝장이야. 막 이래가면서 하여튼 예수님 가르쳐야 돼. 이게 교육이야. 교육이 좋아. 다 저도 교육받고 살았고 꽂지도 하고 어디서 터지기도 했지만 교회 교육은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기도를 아까 예배 때 첫 번에 다 들어갔어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이런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장사치가 강도를 만났어. 뺏겼어. 안 뺏기려고 하다가 다 의도터졌어. 너무 의도터져서 죽을 지경이야.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는 거야. 아이고 불결해. 내가 만져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여하튼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든 구별하나 그냥 다 버렸어. 저 죽어가는 사람 완전 불결하잖아. 레군 교회 집사님 장로님 것도 얼마나 나도 이거 잘못 걸리면은 신세 져준다. 다 버렸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같이 사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딱 보더니 신음소리가 나니까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갑니다. 그는 이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 자기 동족이냐 여자냐 남자냐 이거 보지 않고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여자 남자가 중요해요? 불교인 해교인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문처치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자기 말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그를 살려냈던 겁니다. 있습니까? 이게 봉사. 봉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준 생명, 하나님이 준 생명, 그 가치를 보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야. 이거가 교회가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저는 첫번 기도하고 싶었는데 믿음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어디죠?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터키의 지진, 시리아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미국 하와이 여기가 16만에서 어떤 때는 2만 3만 우리나라에서 50명 40명 죽었거든. 난리 덮쳐지고 나라가 다 뒤집히고 야가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 이렇고 있어. 이때 교회에서 무죄에 대해서 이웃 봉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는다. 하나도 봉사도 안 한다. 이거 우크라이나 얘기 듣고 전 눈물이 퉁을 들어. 이거 정치하고 관련 없는데 문을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서 3조를 도와주겠다 그랬어. 3조. 달러로 23억 원으로 주더라고. 난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물론 우리 계획과 좋은 업무도 있겠죠. 또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쯤 됐나? 세계 11권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것만큼 안정되고 치안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너무 터지고 뭐가 터지는데 한 군데가 막 나오지만은 그래도 대단하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 선교, 교육, 성김, 봉사,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끝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교야, 친교. 친교는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만찬 예수님을 살이하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떡 하나, 주님의 몸이.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성이 다르고 뭐가 다 다른 뭐지만은 요거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너는 내 형제 내 자매 한 비바다 한 몸이는 형제 이게 있는 거야. 이것을 느끼고 사랑하고 아끼고 구하고 지켜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종륜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셨고 영원까지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어 이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담대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전진 앞으로 나가는 생활 담대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교회의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거죠. 물러서자. 제가 참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내가 군대에서 발령받아서 딱 가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사단에 나는 내가 발령받은 거야. 주무의 계급장 딱 가요. 딱 갔는데 이게 평양의 태극기를 단 부대야. 1사단. 거기 구호가 다른 게 아니라 전진이야. 여기
우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이 교회의 이 기본 5가지가 이거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게 보혈이고 이거야.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전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설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전진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꼴불견이야. 지금 이 바울은 꼬락서니가 어떤 꼬락서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큰 소리 꽝꽝 하고 막 대단하게 막 전진해라, 이겨라, 영원을 믿어라 다 얘기하지만 사실 감옥에 있어요. 어느 감옥? 로마 감옥에 있어. 그는 전도하다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의 소원을 다 이루었어. 백부장한테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죄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야. 백부장한테 전도하면 천부장한테 전도하고 싶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 이 천부장을 재판석에서 만났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고 보고 내가 아는 대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총독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재판 일정이 총독을 만나게 된 거야. 총독한테 합법적으로 막 그냥 실력껏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왕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왕한테 전도할 수 있어? 이 죄수가 됐는데 요 죄수가 요상하다고 꼭 왕이 심판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갔다 왔더니 왕한테 또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렇게 전도해서 나중에는 나 재판 당신들한테 안 받겠어. 죽어도 황제한테 결판 내야 되겠어. 그래서 황제 앞에 가다가 바다에서 전도하고 로마 숙소에서 전도하고 황제한테 전도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재판석 거기서 나왔으면 한바탕 이 전도 멋있게 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는 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는 거. 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이것을 요약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진 거고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십자가는 승리한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다. 십자가는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 소망의 승리.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십자가 지고 살고 고생하고 환난 겪고 나처럼 이렇게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게 다 계급장 되는 거야. 여러분 계급장 보셨어요? 석달 교육받은 논산훈련소 사병이 200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200.
성경 받았는데 나 훈련 안 받고 일주 있게 됐는데 어떤 놈이 내무반에 딱 들어오더니 딱 손을 들더니 야 일어나 앉아 일어서 앉아 와 이것을 20번 시키는데 사람 죽겠더만 자기가 석 달 훈련 먼저 받았다고 아주 지랄지랄하는 거야. 그리고 허리띠 풀려 그러는 거야. 허리띠 빼 자꾸만. 그러니까 바지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야 칫솔에다 치약 묻혀. 자 세면장 앞으로 뛰어가. 참 치사하고 창피하고 아주 그런 새끼 아주 그냥 아주 거시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훈련 받은 거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달라집니다. 하사는 6개월인가 받더라고 그때는. 그 4년 동안 교육받고 사관학교 다닌 사람은 첫 번이 다이아몬드야. 나같이 4년제 졸업하고 2, 3년 동안 목회 일을 해가면서 훈련한 사람들은 추구일을 달아주더라고. 근데 박사 훈련 받고 훌륭한 의사 된 사람은 소령도 달아주고 대의도 막 그대로 달아줘. 따라서 상급은 훈련대로다. 연단대로다. 십자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쩔쩔매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가. 담대해. 이 모든 것은 너의 영광이야. 영광.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의 전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 십자가 바울 사도가 이기고 간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믿고 삶의 전선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화문 광야교회 길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주소도 없어. 내가 여기 주소 적어 달라고 하니까 광화문역 3번 출구래. 광화문역 3번 출구.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뭐 교보문고 앞에 뭐 무슨 동상 앞에 그것이 그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뭘 어디긴 어디에 길거리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대골 같은 큰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성막교회 성막 성교는 이랬어요. 이동식이었어요. 조립식이었어요. 텐트식이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비슷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나는 간다. 나 이거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동국 장로님이 가서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연장전에 후반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역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기신 방법 십자가 방법으로 꼭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알고 설득된 그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다운 하나님의 특
특별히 부르고 특별히 세우시고 특별히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의 계획에 하나님 기름쳐 주세요. 하나님 높여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